신명기는 모세가 전한 세 편의 설교 말씀입니다. 모세는 숨 맞은 편 아라바 광야, 곧 바랑과 도벨과 라방과 하세록과 디삽 사이에서 율법을 설교했어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 길이었어요. 지금은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났고요. 11월 1일이었어요. 모세는 세 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모세는 120살이었어요. 하지만은 시력도 침침해지지 않았어요.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모압 땅이거든요. 아마 목소리도 쩌렁쩌렁 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설교는 1장 6절부터 4장 43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설교가 끝났을 때에 백성들의 마음이 짠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에서 28장까지입니다. 두 번째 설교가 끝났을 때 또다시 백성들의 마음이 짠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설교는 29장부터 32장까지입니다. 세 번째 설교가 끝났을 때에 백성들은 한 번 더 마음이 짠했을 것 같아요. 33장에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백성들은 마음이 울컥했을 것 같아요. 34장에 모세가 죽습니다. 마침내 백성들은 응응하고 30일 동안 통곡했습니다. 물론 짠한 마음도 있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으로 흥분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모세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지금 가고 있죠. 우리가 출애굽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호렙산으로 가는 도중에 제가 여러분들을 재판했습니다. 너무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짐을 나 혼자 질 수 있을까? 저는 무척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 장인 이두로가 충고를 해줬어요. 자네 그러지 말고 천부장도 세우고 백부장도 세우고 십부장도 세우고 조장도 세워가지고 백성을 판결하게 하게나. 자네 혼자 어떻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질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지도자들을 세워서 여러분들을
판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요. 교회 직원들은 왜 필요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지요. 직분들 왜 필요할까요? 참 종교를 보존하기 위해서 직분들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어요. 여러분이 그때 나한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느 도시로 가야 될지 먼저 정탐꾼들을 보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에게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이 옳구나 하고 정탐꾼들을 보내었어요. 여러분들은 에스골 골짜기까지 정탐을 했죠? 그리고 와서 회보했습니다. 우리가 정탐한 가나안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지만 그 성벽은 하늘에 닿아 있고요. 거기에는 아낙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여기에서 우리를 다 죽이시려고 이곳까지 인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악평에 동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안음같이 여러분들을 안고 광야를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앞서 3일 길을 가서 여러분의 길을 정탐해 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하시고 여러분 모두를 다 벌하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했죠. 하나님을 무시했죠. 믿음이라는 것은 세 요소를 가져요. 첫째는 지식, 둘째는 동의, 세 번째는 의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의합니다. 이것으로 구원 얻는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하는 아버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경솔하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지요. 내가 그때 여러분 올라가지 마세요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갔습니다. 아모리 사람이 벌떼같이 나왔어요. 세일산에서 호르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벌만을 두려워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죠. 한 날을 1년으로 잡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일산을 두루 다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나안으로 우리 한번 올라가 보자 해서 에돔을 지나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에돔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왕에게 우리의 양식은 돈을 내어서 사 먹겠습니다. 그리고 물도 우리의 돈으로 사 먹겠습니다. 하지만 에돔 왕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갑니다. 그 다음 땅은 모압 땅이었거든요. 모압 땅은 하나님께서 롯 자손에게 준 것이죠. 여러분, 롯 자손에게 하나님은 아르 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우리들이 취할 수가 없습니다. 모압 자손들은 이 땅을 암밈 족속에게 빼앗았어요. 암밈 족속은 르바임족이었거든요. 르바임은 거인족이라는 뜻입니다. 르바임, 거인들이에요. 하지만은 모압 족속들이 이 암몬 족속을 쳐부수고 이 땅을 차지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시내를 건넜습니다. 세례 시내를 건널 때에 출애굽한 지 38년이 지났어요. 당시에 하나님께서 소집한 군인들이 여기에서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암몬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암몬 땅도 주시지는 않았어요. 이 암몬도 롯의 자손들이죠. 암몬 족속은 삼순밈이라는 르바임 족속을 쳐부수고 이 땅을 차지했어요.
르바임은 거인족이거든요. 모압 족속은 이전에 이 사람들을 암밈이라고 불렀죠. 암몬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삼순밈이라고 불렀어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전 아버지들이 안악자손 때문에 그 땅에 못 들어갔죠? 안악자손이 거인족 아닙니까? 르바임족이죠. 하지만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모압 땅, 거기에 르바임족이 있었죠. 암몬 땅, 거기에도 르바임족이 있었죠. 그들은 각각 암밈이라고 부르고 삼순밈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권능의 왕국 속에서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열방의 경계를 정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실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르논 골짜기를 건넙니다. 이제는 헤스본 왕 시온이죠. 이 땅은 우회할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헤스본 왕 시온을 멸해라 해가지고 다 멸하죠. 남녀들, 유아들까지 다 멸합니다. 이 전쟁은 성전이거든요. 야, 그러면 성전은 성전인데, 이 하나님은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시노? 이건 너무 잔인한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생각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렵지 내가 더 어렵습니까? 우리가 율법은 영원한 법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 일들이 다 의로우세요. 거기에 토달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 아니십니까? 하면은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신 분이시죠. 진짜 너무하네 하면은 네 꼬라지를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변덕이 심해요. 내가 어렵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내가 사랑이 많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가 사랑하지만은 얼마나 간사합니까? 조금만 마음이 뒤틀리면은 그냥 얼굴이 싹 변해버리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우리 율법에는 사람을 죽이는, 신정국가 아래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죽음의
이르는 죄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죠. 죽음에 이르는 죄는 배교입니다. 그리고 성령 회방죄라는 게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죄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누가 택함을 받지 않았는지 모르지요. 하지만 우리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성경에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시대였잖아요. 구약, 신약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그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받지 않았는데 그래도 불쌍하니까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거룩한 성전, 그리고 신정국가 아래서의 법, 사형제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찬양해야 됩니다. 헤스본 왕 시온을 멸하고 그 다음에 바산 왕 옥을 또 격파합니다. 바산 왕 옥이 르바임, 마지막 르바임족이에요. 마지막 르바임족인데 철 침상이 길이가 9규빗, 그리고 너비가 4규빗이었죠. 이것을 격파합니다. 그러면은 이 두 왕들을 격파했죠. 아모리 왕, 그 헤스본 왕 시온이죠. 이 헤스본 왕 시온이 가지고 있던 땅이 아르논 시내가의 그 아로엘에서부터 해가지고 길르앗 땅, 이걸 다 취한 거예요. 아로엘에서 길르앗 땅. 그리고 헤스본 왕, 바산 왕이죠. 그리고 바산 왕 옥에게서는 아르곱 60고을을 취했습니다. 이 땅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는 이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이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땅 절반을 주었어요.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이 길르앗 땅 절반이 남았겠죠. 이 나머지 절반하고 바산 왕 옥의 땅을 주었습니다. 아르곱 60지방이죠. 60고을을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를 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 동편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군대 장관이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이스라엘을 독려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거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너 동쪽 요단강 동쪽에서 너 전투해 봤지. 힘내라. 용기를 가져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벳부올 맞은편에 거했습니다. 벳부올. 여기에서 모세가 죽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모압 땅에서 설교했는데 이 지역들이 다 같은 지역일 수도 있어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이 신정국가, 우리가 신해상 언약의 경륜을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하고 모세 율법의 경륜을 설교하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규례, 법도, 이거 다 비슷한 말입니다. 모세는 들으라, 들으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몇 큰 주제들이 계속 반복돼요, 신명기에는. 그 중에 한 주제가 들으랍니다. 들으라는 말은 듣고 순종해라는 겁니다. 들으라고 할 때는 육체의 귀로 듣는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영혼의 귀로 들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귀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효력적으로 부르실 때에 영적인 귀가 열리죠. 그때부터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십시오. 모세는 설교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뺐어도 안 되고 없는 것을 더했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오직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하셨어요. 오직 음성입니다. 설교 시간은 음성으로만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보면은 이계명을 해설하면서 평신도를 위한 책도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옛날 중세시대 때는 형상들을 사용했거든요. 그림도 조각도 사용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대답이 뭔지 알아요? 평신도라는 말도 잘못된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제사장입니다. 우상의 죽은 말로 하지 말고
살아있는 말씀의 설교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척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림, 이것도 그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위격적으로 연합되어 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죠.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하면 안 됩니다. 호렙산이 불이 붙어 있고 구름과 흑암과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백성들의 기질은, 성향은 경외입니다. 경외는 주관적인 종교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더해진 거예요. 노예로서의 공포가 아니고 아들로서의 경외감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칼빈은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고 하면은, 만약 지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하고 기독교 강요에서 설명하였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는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어기기보다는 온 세상을 버리고 포기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지옥이 있죠. 당연히 우리는 지옥을 두려워하죠. 하지만 경외라는 단어,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설명하는 거예요. 이 단어에 우리들이 접촉을 하려고 하면은 그림, 형상, 이것은 방해가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조명해 주실 때에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생하신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의 형상이든지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약속의 땅에서 속히 멸망할 것입니다 하고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끝이 나죠. 이때 백성들의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벳볼 맞은편, 여기에서 두 번째 설교를 하는데, 모세의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도덕법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뜻입니다.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첫 번째 돌판은 종교입니다. 종교란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의미합니다. 예배가 핵심이죠. 첫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 여호와 하나님. 두 번째 계명은 예배의 방법.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예배의 자세, 경외입니다. 경외. 네 번째는 예배의 시간, 안식일이죠. 두 번째 돌파는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리란 사람들을 향한 의무지요. 다섯 번째 계명은 권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여라. 부모는 윗사람들 다 해당이 됩니다. 구약이라고 하면 선지자, 제사장, 왕 다 부모예요. 나보다 은사가 뛰어난 사람들 부모고,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부모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윗사람이에요. 남편을 공경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남편을 존경하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죠. 남편을 존경하죠. 하지만 이것이 달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종교적인 의미로 존경하는 것이고, 부모에 대해서는 윤리적인 의미로 존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경할 때에 한국 사람들이 특히 이상하게 아주 흠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존경하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다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존경할 사람은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특히 우리가 존경해야 될 사람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존경해야 됩니다. 돈이 없어도 존경해야 되는 거죠. 직업은 귀천이 없죠. 정신적인 노동은 고상하고 육체적인 노동은 안 고상합니까? 성경이 어디에 그런 걸 가르쳐요? 그거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잖아요. 노가다가 없으면 어떻게 건물을 지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왜 따라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기술자가 될 수도 있고 청소부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과학자도 될 수가 있고 철학자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잘 믿는 사람들을 가장 존경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생명이죠.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순결이죠. 순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십계명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거든요. 왜 순결해야 되는데 하면은
구약시대 때 어떻게 된 줄 알죠? 그냥 돌 맞고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는 할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다 하면 끝이에요, 그게. 그죠?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권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8계명은 도둑질 하지 마라. 재산이죠. 9번째는 거짓 증거하지 마라. 진실과 명예에 관한 문제입니다. 10번째는 탐하지 마라. 만족에 관한 것이죠. 10계명을 어떻게 지키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10계명은 예수님을 통해서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예수님의 성화가 우리의 성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에 반드시 연합과 교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입시켜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그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성화가 우리 삶의 성화가 되는 겁니다. 이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밥 먹죠. 밥을 먹으면 밥이 에너지가 됩니다.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조금 설명할 수가 있어요. 조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밥이 몸속에 들어가면 에너지가 되노? 어떻게 힘이 나노? 조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죠. 그러면은 이때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은 사람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은 무한한 가치가 있죠. 이것이 이 은혜가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입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됩니다. 이 과정은 설명 못해요. 중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 못해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6장에 보면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니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너는 이것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일어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얘들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아 오직 말씀을 증거해 주세요. 돈을 지어주는 게 자녀를 돕는 게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눈 뜨고 잘 때까지 말씀을 해주세요. 이겁니다, 이거. 그리고 내 집 문설주에도 기록하고 바깥문에도 기록하고 오직 말씀이죠. 말씀으로 도배를 하고 말씀으로 장판을 깔고, 그죠?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가정은 교회의 기본 단위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남녀가 만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교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하나님이 교제하시려고 불러내신 단체지요. 교회는 영광의 왕국이 목적이에요. 거기 살려고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길러줘야 돼요. 내가 짓지 아니한 아름다운 집들,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들, 내가 사지 아니한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한 그 땅,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길러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후일에 내 아들, 딸들이 여호와의 이 규례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의 팔로, 그분의 기사와 이적과 그분의 위엄으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단다. 왜 건져내신 줄 아니? 우리들을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고 건져내셨단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7장에 가서 보면은 이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특히 7족속은 진멸을 합니다. 7족속. 7족속이 있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그리고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또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서 족속. 이 7족속은 완전 진멸을 합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탈취물들은 하나님께 다 바치는 것이고요. 가장 오염된 부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전쟁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의 왕국을 쳐부수고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여러분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고 모세가 설교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문나라들 중에서 가장 작은 나라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했습니다. 언약의 기초는 선택입니다 하고 설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것을 아시고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죠. 우리가 순종할 거다 미리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가지도록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믿음은 선택에서 나오는 거지요. 순종은 선택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8장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지 아십니까? 만나를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만나는 권능의 왕국에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권능의 명령으로 영양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만납니다. 우리가 음식이 있다고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떤 부자들은 음식이 많잖아요. 하지만 그 음식을 전혀 못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영양을 섭취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뜻이에요. 의사들이 뼈가 부러졌다. 수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뼈를 붙게 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만나는 은혜의 왕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첫 열매를 누리죠. 여러분이 그 땅에 들어갈 겁니다. 모세는 이걸 말할 때마다 참 부러워 죽는 거예요. 또 아쉽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감사하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되는 거죠. 여러분, 꿀과 보리의 소산지, 감람나무도 있고, 또 꿀도 있고, 얼마나 풍요로운 땅입니까, 여러분? 분천이 흐르고, 시내가 흐르고, 골짜기마다.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 때에 여러분의 능력으로 먹고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세는 경고하죠. 우리 땅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 그릇 먹으면 될 걸 두 그릇 먹고 고생하는 적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탐심 때문에. 내 아들이 50점 맞아왔다. 이 자식아 60점만 맞아오지. 만족이 됩니까? 60점 맞아왔다. 이 자식아 70점만 맞아오지. 만족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만족이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삶이 될 때에 만족이 됩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건 줄 알아요? 열심히 했다 50점이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60점이다. 감사합니다!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초자연적인 은혜거든요. 일용할 양식.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선의 양식입니다. 나의 아내, 나의 자식들,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죠.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집이죠. 내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일자리죠.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죠. 은혜의 왕국도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죄를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무리 큰 죄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시는 게 성령의 권능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권능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성령의 권능이죠. 마리아의,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셨잖아요.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하나로 위격적으로 연합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고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은 차이가 무한하시죠. 오직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신 삶이죠. 그의 삶과 죽은시, 십자가는 하나님의 권능이죠. 부활은 하나님의 권능이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죠. 너희들이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고 9장 10장에 가면은 모세가 여러분 의를 자랑하지 마세요! 하고 간곡히 당부합니다. 여러분 그 땅에 가면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금례하던 안악자손들이잖아요. 르바임족, 그인족이고 그들의 성벽은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안악 족속을 쳐서 무찌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잘나서 그랬구나, 내 의 때문에 그랬구나 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것이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한 것이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호르산에 올라갈 때 여러분 뭐 했습니까? 송아지 만들었죠? 내가 내려와가지고 돌판도 다 깨뜨려버리고 그 송아지를 불살라가지고 가루로 내가지고 빻아가지고 시냇물에 흘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고 하나님 이들을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고 또 아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한 번 더 올라가서 40주 40야를 한 번 더 금식하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아론은 베로폰의 야간에서 모세라에 이르러 거기 죽었죠. 모세라는 호르산이 있던 곳 아닙니까? 그리고 북고다에서 욥바다로 내려왔죠. 욥바다에서는 하천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로부터 레위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일에 수종 들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알고 있죠? 여러분 다베라 기억합니까? 여러분 기브로다타와 기억합니까? 마사의 일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의가 기초가 되는 나라죠. 우리는 칭의를 기초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주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의 영역이죠. 예수님의 고난, 죽음,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명을 지켜주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우리를 예수님처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천사도 어떤 사람들도 없습니다. 영생을 상속받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의가 조금도 없어요. 거기 조금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가 아니면은 영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명을 행위 언약으로서 지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언약 속에서 믿음으로 이 모든 언약의 약속들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칭의 위에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은 위에서 우리는 행위에 있어서 실제적인 의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가 불완전하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가지고 깨끗이 씻어 가지고 완전한 의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11장에 보면은 이 땅은 애굽 땅과는 다르다고 했죠. 애굽 땅은 물대기를 발로 대는 것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기술이죠. 관계농업입니다. 하지만은 가나안 땅은 산골짜기에서 비가 내리면은 비를 마시는 땅이에요. 비를 흡수하는 땅이죠.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돌보시는 땅입니다. 관계가 필요 없는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비를 내려주시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요. 에덴 동산은 무죄 상태에서 에덴 기쁨의 동산이죠. 아담과 하와가 유일하게 누렸던 땅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은 죄와 비참의 상태를 상징하지요. 그 다음에 광야는 은혜의 상태를 상징하는 땅입니다. 만나를 먹는 땅이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영광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광야가 에덴 동산보다 더 영광스럽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에덴 동산은 얼마나 풍요한 땅입니까? 거기는 채소도 풍부하고 과일도 풍부하지요. 광야에는 만나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광야에는 영생의 첫 열매가 들어와 있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오직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들이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너희 아들들, 딸들 일어서든지 앉든지 눕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이야. 하고 다시 권고하고 설교하고 있어요. 문지방에도 말씀이다. 바깥문에도 말씀이다. 우리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기초가 되는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으로부터 은혜를 먹을 수 있는 백성들, 그렇게 교육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12장에는 높은 산이든지 낮은 산이든지 언덕이든지 여러분 우상을 다 헐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바치는 11조, 거제물, 낙헌 제물, 모든 제물들은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성소에서 바치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설교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성소가 실로에 있다가 나중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건축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구속 계시가 있는 곳입니다. 참 종교를 보관하였던 곳이죠. 신약시대 보면은 오순절날 교회가 설립이 되었죠. 그때 이 성전으로부터 참 종교가 전파가 되잖아요. 복음과 율법이죠. 성령님께서 경륜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신약은 구약과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 성령 세례를 받았거든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루살렘 베드로 요한이 가서 안수할 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성령 세례는 경륜적으로 오신 거예요. 경륜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면서 역사 속에서 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은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게 돼요. 이것은 경륜적인 오심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게 신약의 경륜 아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넬료 집에 이 성령 세례가 부어졌죠. 경륜적인 오심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성령이 부어졌죠.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이 구약의 계시가 신약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교회는 이런 막중한 사명이 있어요. 참 종교를 보존하고 전달하는 제사장 나라죠. 13장에서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를 죽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 아들, 딸들, 형제들이 이 거짓 종교를 퍼뜨릴 경우에 죽이라고 하시죠. 한 성읍이 여기에 물들면은 이 성읍도 깡그리 멸해라고 하시죠. 모세 율법은 이런 경륜 아래서 이 신정국가는 이런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14장에 보면은 너희들은 구별된 백성이야 하고 이름표를 달아주시는데 유치한 거잖아요. 너희들 굽 있는 거, 쪽발이 되는 굽 있는, 그리고 새김질하는 짐승을 먹어. 그리고 여러분 비늘 있는 거, 지느러미 있는 거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유치하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요. 15장, 16장 보면 이 나라의 경영은 이렇게 됩니다. 하고 이 나라의 규례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15장에 여러분 7년 마지막에는 면제년입니다. 이때는 모든 빚을 탕감해 주세요. 그리고 6년 동안 여러분이 그 종으로 이렇게 팔려온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7년 되는 해는 다 해방을 시켜주세요. 왜냐하면은 이 규례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먹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책임지셔 주시니까 여러분 이 규례들을 지키도록 하세요. 이렇게 모세가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1년 스케줄은 어떤 줄 알아요? 6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6월절 날 우리는 출애굽 했지 않습니까? 구속,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시죠. 그리고 77절을 지켜야 됩니다. 이때 교회는 설립될 것입니다. 타작마당에 타작을 하고 포도 즙출에서 수확을 할 때 그때 우리는 초막절을 지켜야 됩니다.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은혜의 교제, 영광의 교제를 상징하지요. 이스라엘은 이런 국가입니다. 신정국가는 이런 국가입니다. 신정국가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나라로 불리는 이유가 뭘까요? 참 종교를 보존하고 오실 그리스도를 증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17장 18장에 보면은 왕의 제도, 제사장 제도, 선지자 제도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 은금을 많이 두면 안 돼요.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돼요. 말을 많이 두면 안 돼요. 병거를 가지러 애굽에 가면 안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레위인이 등산 율법을 달마다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그리스도를 대리하여서 통치하는 왕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는 왕입니다. 이 왕국은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이 성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을 기초로 해서 통치하는 왕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기초가 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 왜 왕이 율법을 계속 읽겠어요? 왕이 자의대로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악이다 이렇게 하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선이라고 하고 율법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악이라고 하면서 다스리는 나라죠. 그리고 제사장 제도가 있죠. 제사장, 레위인을 잘 부양하거라. 그리고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 선지자 제도는 나중에 보면은 사무엘 시대부터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왕의 제도하고 거의 같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모세의 율법을 해설해 주는 사람. 왕이라고 할지라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모세의 율법을 바르게 해설해 주는 사람. 선지자죠. 모세의 율법을 바르게 해설해 준다는 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해 주고 복음을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죠. 선지자. 제사장은 의식법을 위주로 설명을 해주고요. 선지자들은 십계명을 위주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들이었죠. 그렇게 해서 선지자는 신정국가의 파수꾼이 됩니다.
19장 보면 도피성 제도가 있죠. 도피성은 요단강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잖아요. 이미 동쪽 땅은 정복하고 도피성을 이렇게 지정해 놨어요. 루벤 지파에게는 베셀, 그리고 갓 지파에게는 길랄 라못,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바산 골란, 이거 도피성으로 이미 세워놨죠. 도피성은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사람들, 산에 벌목하러 갔는데 도끼를 찍다가 도끼날이 실수로 날아가서 이 사람들을 맞춰서 죽였을 경우에 이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죠. 의인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리스도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48개의 레위인들이 성을 가지잖아요. 48개. 6개가 도피성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잖아요. 20장에 이 나라 백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여러분 포도원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세요. 죽으면은 다른 사람이 그 포도를 따먹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집을 건축한 사람이 있으세요? 제발 집으로 돌아가세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죽으면은 다른 사람이 낙성식을 할까 두렵습니다. 겁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세요. 다른 사람들도 마음이 두려워질까봐 두렵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전쟁에 갈 수 있다는 겁니까? 죽을 수 있는 사람만 오세요. 이렇게 모세가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수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어중이 뚜중이가 다 모였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도 자기 따르려는 서기관이 와서 따르고 싶습니다 할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단다 하고 돌려보내시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 진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싸우겠다는 거지요. 겁약한 사람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은 두려운 겁장이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용기는 어디로부터 오느냐고 하면은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러면은 영웅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가? 그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기는 그런 용기가 아니에요. 언약의 말씀을 읽고 읽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속에 주입이 될 때에 우리는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21장부터 25장까지 보면 재판법이 많이 나오죠. 이 재판법은 시민법이라고 또 하죠. 폐지가 됐죠.
하지만은 공정성은 남습니다. 고아들, 과부들, 나그네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보면은, 우리 이 재판법을 보면 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집니까? 공정성. 예수님의 권능의 왕국의 기관은 국가죠. 국가는 반드시 공정성 있게 입법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애써야 됩니다. 공정성. 공정한 국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걸 한번 얼마나 경험을 해봤습니까? 공정합니까? 이 땅에는 참 우리 공정성을 경험할 기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야고보 교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자는 교회에서 그냥 환영하죠. 환영. 웰컴, 웰컴. 그죠? 부자들. 얼마나 옷도 예쁘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너는 거기에 있든지 발등상에 앉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했죠. 하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는 더 가깝고 존귀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 나라는 공정한 국가입니다. 포도원 비율을 보면은 3시에 놓은 사람이든지 11시에 놓은 사람이든지 한 달란트죠.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나라예요. 유대인들이라도 복음을 버리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가는 나라예요. 바리새인들이 천국의 문을 닫으면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나라입니다. 과부의 2렙돈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주님이 가장 많이 헌금을 했구나 그렇게 평가하셨죠. 누가 제일 상을 작게 받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 한쪽 편 강도가 상을 제일 작게 받겠습니까? 그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렇게 구원받고 죽었어요. 하지만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십자가의 강도를 보고 얼마나 떨리는 감동으로 하나님께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정한 나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땅에 살면서 많이 받을수록 손해가 납니다. 기억하세요. 대접을 많이 받았을수록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거지 나사로 비유는 어떻습니까? 거지는 날마다 쫄쫄 굶고 흔대는 개들이 와서 핥고, 부자는 날마다 호의, 호식하고 잘 먹고 날마다 잔치했습니다. 천국에 나사로는 갔죠. 나고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렸잖아요. 그리고 부자는 물 한 방울 없고 불이 활활 타는 지옥에 갔어요. 너무너무 땅에 이런 괴로움이 없습니다. 최고로 괴롭고 무섭고 이게 지옥이에요. 거기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다 포화가겠어요. 또 부자가 보면은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묻혀가지고 제 혀를 좀 적셔주세요. 얘야,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너한테 내려갈 수도 없고 너가 우리한테 올라올 수도 없단다 하니까, 그러면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주세요. 우리 형제들 5이 있는데 좀 죽은 사람 살아가면은 여기는 안 올 거 아닙니까? 하니까, 땅에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은 죽은 사람이 살아가도 아무런 소용이 없단다. 이렇게 했죠. 이 주님의 말씀의 분위기를 보면은 부자가 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만약에 그 구렁텅이가 없으면 부자가 그냥 나사로를 그냥 구렁텅이가 없으면은요, 나사로 찾아가 가지고 야, 네가 여기 있을 사람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뭐 나사로가 지금 자기 종입니까? 와가지고 물 묻혀주고. 이 땅에서 사람들 참 착각합니다. 고아들, 과부들. 천국에 가도 나보다 못한 사람일 것 같습니까? 세리들, 죄인들, 나보다 못할 것 같아요? 사탄의 왕국에서 1등은 없죠. 하나님 나라에서도 1등은 없습니다. 사탄의 왕국에서 왜 1등이 없느냐고 하면은 전부 다 자기가 1등이에요. 그 천국에 왜 1등이 없느냐고 하면은 주님께서 천국의 상급을 말씀하실 때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지키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종이 되는 거거든요. 종이 1등이 되는 나라예요, 천국에는. 그래서 1등이 없습니다. 1등이 있긴 있겠죠. 누가 최고 낮은 사람이 있긴 있겠죠. 우리가 공정한 나라, 우리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모여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천국은 재미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도 그래도 세상보다는 재미있어요. 교회에서 우리들 성도의 교제가 재미있습니다. 하지만은 교회의 순수성이 떨어질 때에 재미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계속 잘날 줄 알고 계속 똑똑할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공정하다는 건 그런 거예요. 가난한 가부의 2렙돈이 가장 많이 바친 헌금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26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성소에, 여러분 광주리에, 여러분 소산에 만물을 가지고 오세요. 제사장에게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주님께서 건져내셨는데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첫 소산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 광주리를 제단 앞에 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애굽 땅에서 고역으로 종살이하던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으로 우리를 건져 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약속의 땅에 우리를 들이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그 예물을 바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백성들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선택하신데 조건이 없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나에게 믿음 주시려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있었습니다. 나를 순종하시려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나라는 7년 마지막 때에 탕감해 줄 수도 있고 7년 때에 종들도 해방시켜 줄 수가 있고 고아들, 가부들을 위해 가지고 곡식, 그 밥 모퉁이에 곡식단을 남겨둘 수도 있고 감람나무도 위에 열매를 남겨둘 수가 있고 그런 나라예요. 이 나라가 사람 살맛 나는 나라예요. 27장, 28장에 보면은 축복과 저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심산에서는 6지파가 축복을 하고 에발산에는 6지파가 저주를 하죠. 축복과 저주. 율법의 축복과 저주는 은혜, 언약 안에서는 율법의 축복과 복음의 축복이 같습니다. 율법의 축복이 복음의 축복하고 같아요. 왜 같느냐?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복을 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화가 나의 성화가 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저주는 은혜 언약 안에서는 형벌의 심판이 아니에요. 징계의 심판입니다. 행위 언약 아래서는 형벌의 심판이 됩니다. 달라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뜻을 꺾지 않습니다. 저주를 보세요. 너 죽을 때까지 맞을래? 이거잖아요. 우리 빨리 항복을 해야 돼요. 모세의 설교가 28장에서 끝납니다. 백성들 마음이 다시 짠해지는 거예요. 29장에 30장, 29장, 30장은 모압 언약이거든요. 이것은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는 거죠. 갱신할 때에 약속이 더 붙습니다. 왜냐하면은 약속들이라고 하거든요. 은혜, 언약의 약속들. 그것은 은혜, 언약이 갱신될 때마다 약속들이 더 붙어서 그래요. 약속들은 그만큼 탁월합니다. 우리의 영생의 내용은 너무너무 탁월한 거예요. 너희들
말 안 들으면은 너희들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된다. 말 잘 들으라. 이거죠. 그리고 너희들 회개하면은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너희 마음에 내가 할례를 행하겠다. 너희들이 믿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은 하늘에 있는 거 아니다. 너 하늘 가서 가져올 필요가 없어. 너 뭐 바다 저 끝에 있는 줄 아냐? 그럴 필요가 없어. 어디 있는 줄 아니? 너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율법은 이렇게 읽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성경책은 성령의 조명 아래서 읽는 거예요. 항상 율법의 약속들, 너가 율법 규례 법도를 지키면 양과 소가 많아질 거야. 은금이 풍성해질 거야. 아들, 딸들이 많아질 거야. 이것은 우리가 은혜 상태에서는, 은혜 왕국에서는 영적인 의미예요. 이것이 영적인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물질적인 복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부자 되는 게 복이 절대 아닙니다. 아굴의 기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들이 배고프면 도둑질하게 될 거고 부자가 되면은 하나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고 하셨죠.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최선의 양식입니다. 성경 읽는 거하고 일반 책 읽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 줄 알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사와 설교라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느 기부인이, 영국 기부인이 마부를 데리고 극장에 갔습니다. 추운 겨울날이었거든요. 눈발은 흩날리고 마부는 입에 호 하면은 김도 얼 것 같은 그런 추위였어요. 극장에 도착했습니다. 기부인이 연극을 보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때 마부는 밖에서 마차 위에서 몸이 꽁꽁 얼고 있었어요. 연극이 마쳤습니다. 기부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정하게 집에 돌아갑시다. 그래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세상 글입니다. 도덕적으로 감화시킬 수 있어요. 시민의 의를 행할 공공의 선을 위해서 시민의 의를 고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영적으로 본질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그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그 사역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에 주입을 해 주실 때에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이 양식을 먹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실제적으로 배가 부르고 우리의 갈증이 실제적으로 해갈되고 우리는 영적인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31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임명을 하죠. 후계자를 세우죠. 여호수아야, 두려워 떨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여러분도 담대하십시오. 왜 담대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이렇게 먹으면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추운 겨울날 밖에 나가는데 집에서 밥을 뜨뜻하게 먹고 나가면은 춥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은혜의 수단, 말씀, 기도, 성례. 염려를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 평강은요. 이 기쁨은 슬픔을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강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세우기에 충분한 것이죠. 32장에 보면은 이제 너희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버리게 될 거다. 모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될 거야. 여수르니 살이 찜에 하나님을 발로 차고 버릴 거다라는 걸 노래로 가르쳐줘요. 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성경이 우리 29장 29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신명기.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속해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복음과 율법은 우리들에게 계시가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작정은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잘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라. 이스라엘 역사들은 계속 깜깜해지거든요. 이것도 말도 안 듣고 목이 곧은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나중에 망가지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계속 어두워지죠. 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왜 그러냐고 하면은 교회를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사도신경에 우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이때 공예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선택자들이거든요. 여수른이 살찌고 그냥 하나님을 발로 차버려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다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역사를 마침내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노래를 보면은 절망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결코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33장에 보면 모세가
32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또 세 번째 설교를 마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다시 한번 짠해지죠. 33장에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축복합니다. 이것은 왕으로 오실 유다 지파, 그리고 제사장, 우리 제사장의 모형이 되는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지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망하면서 축복을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을 소망하면서 34장에 보면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 가지고 모압 땅에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느보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비스가 산이거든요. 그 산에서 길르앗 온 땅까지 보고 단 그리고 납달리 땅을 보고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땅을 보고 그리고 서해까지 유다 지파 땅을 보고 그리고 종려나무, 여리고 성읍, 그 평지, 소알까지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내가 성취해서 이 땅을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겠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매장하셨습니다.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정복을 앞둔 신정 국가의 기초가 되는 율법, 곧 시내산 언약을 해설한 모세의 세 편의 설교입니다.